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환한 얼굴빛 종에게 비추시고 내게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23장 31절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용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등장하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로마의 법에 따라서 법정 대리인을 데리고 옵니다. 옛 성경에는 변호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고발할 한 내용을 보면 정말 입에 기름칠 한 것처럼 말도 잘하고 아부도 잘하고 특별히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며 고발을 합니다. 나중에 이 벨릭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간을 가지고 볼 건데 3절에 나온 것처럼 당신을 힘입어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벨릭스는 이 유대에 왔던 총독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빌라도를 기억하는데 최악의 총독입니다. 태생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로마의 황제 측근이 되므로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그 형 덕에 자유인인 노예 출신이 총독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역사가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일을 했다. 그 말은 뭐예요? 그저 돈 밝히고 이렇게 한 최악의 총독인데 정말 이 더둘로는 당신 덕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당신이 선견 앞을 내다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 민족이 개선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아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바울 보세요. 정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딴 말 없어요. 팩트만 딱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내가 진리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손바닥 비빌 필요 없다. 참 대단한 거예요. 자, 더둘로가 고발한 바울의 죄목을 세 가지를 살필 수 있어요.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세 가지 죄목을 고발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소요하게 하는 자, 소요하게 하는 자.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이게 더둘로가 고발한 바울의 세 가지 죄목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왜 이걸 얘기해요? 로마 총독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이 총독은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 놔두면 이 도시 시끄러워질 거고 너 미래가 좋지 않을 거니 알아서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걸리기 쉬운 걸 첫 번째 놓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죄목은 사실은 제사장들도 총독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종교에 관해서는 이 로마에서 상당히 각 지역의 그 종교를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건 너희 자체 문제예요. 그럼 왜 넣었어요? 죄목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으니까.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사실은 이것도 벨릭스 입장에선 별건 아니지만 대제사장과 바울을 고발한 무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러니까 벌써 배치가 총독이 가장 신경 쓸 거를 앞에 딱 두고 너 제대로 해라. 그 다음에는 죄목이 적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감추었지만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배치를 가지고 정말 법률 전문가답게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목을 합치면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리가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 24장 5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원어를 보면 그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 원어가 영어로 가면서 패스트가 되거든요. 흑사병. 그러니까 중세까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흑사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한테 물들면 다 죽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당신도 죽을 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말이 참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차별적인 말이죠. 그런데 복음이 정말 여기서 이 부정적인 것만 빼면 진짜 전염병이거든. 복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는 말을 복음 앞에 붙이기는 어렵지만 그 전염병의 영향을 보면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사랑의 전염병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랑의 전염병. 자, 복음이 전염병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기억 속에 벌써 지워졌지만 여러분 팬데믹 끝난 지가 한
한 10년 된 것 같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한 3년? 근데 벌써 우리 머릿속에는 지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전염병이 사실은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를 시켰거든요. 전염병 이후 바뀐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기침 소리에 아주 민감해졌습니다. 여러분, 기침 소리가 딱 나면 옛날에는 저분 아픈가 보다, 저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좀 긍휼의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째려봐요. 아니, 기침을 왜 여기 와서 해? 기침하면 집에 가만히 있을 것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소리에 아주 민감해져요. 마스크, 예전에 마스크 끼면 사람들이 아니 쟤 왜 마스크 뭐 얼굴 가릴 일 있어 그랬는데 요즘은 감기나 몸이 안 좋으면 알아서 마스크를 껴요. 맞아. 내가 병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악수도 뭐 주먹 악수 많이 하고, 외부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옛날보다 손 씻는 사람들 무지 많아졌습니다. 그냥 손 씻습니다. 저도 팬데믹 이후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사이에 끝나고 제 방에 가면 일단 손을 씻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냥 씻나 안 씻나 그랬는데 요즘은 워낙 악수를 다 많이 하잖아요. 악수하고 나면 바로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손부터 씻고, 악수하신 분들이 지저분하다는 게 아니라 제 손이 이 지저분한 걸 옮기는 숙주가 될까봐 염려가 돼서 손을 씻습니다. 그렇죠. 건물들도요, 요즘은 디자인할 때 환기가 아주 중요한 이 디자인의 요소가 된다는 게 이게 팬데믹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을 딱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 공중보건이 참 중요하다. 이걸 개인위생과 연결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는 이 공동체, 사회적 연대감,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체가 하나 돼서 협력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탈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더불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 연대감의 중요성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팬데믹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가 이번 팬데믹에서 있었죠. 디지털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자들 주일날 1, 2, 3, 4, 뭐 토요 주일 예배까지 치면 그냥 라이브로 온라인 예배 들어온 분들이 1,500명 정도 돼요. 매주. 그러니까 1,500분 정도는 주일에 예배당에 안 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헌금이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우리 헌금 비율의 70%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주일에 여기 오지만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셔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저부터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에 제 휴대폰 갖고 옛날에 농담처럼 그랬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휴대폰 들고 기도하고 이러는 날이 온다 그랬는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저는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니까 예배 이걸로 하고,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요. 지금 들어오는 것도 뭐예요? 오늘 무척 더우니까 바깥에 나갈 시, 예? 이게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바뀐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디지털로 급격히 변화를 한 거죠. 지난 특심 기간에 뉴욕 아름다운 교회 팀이 와서 우리 아이들 영어 바이블 캠프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고맙다고 제가 이제 아침을 같이 했는데 거기 온 전도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재밌는 게 이 코로나 카톡이랑 이런 데서 자꾸 문자가 온대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이거예요. 오늘 더우니까 바깥에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친절한 나라가 다 있네요. 우리는 이런 귀찮은 나라가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온 분들은 또 그걸 보고 와, 나라가 별걸 다 신경 쓴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지요. 이게 다 뭐예요? 전염병이 준 영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복음 위의 전염병과 같은가? 구한말, 조선말에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이 복음이 진짜 전염병과 같았어요. 특별히 누구? 이미 권력을 잡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던 권력층과 양반들, 기득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은 위험한 전염병이었어. 왜? 양반과 평민, 천민으로 구성된 이 신분체계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거기다 뭐예요? 남자와 여비, 남존 여비가 지배하던 조선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당시의 지배층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전염병이에요. 나라의 기존 질서를 뒤엎는 위험한 전염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야소교 사상이 우리의 기존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위험한 사상을 전하는 자들이니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도, 지금 인도의 힌두교, 그것도 아주 근본주의적인 힌두교 정당인 인도 인민당이 정권을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타종교에 대한 핍박이 오는지요. 이제까지 없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도는 원래 힌두의 땅이었으니 힌두교가 인도의 정신이어야 한다라고 민족주의를 자극하지만 여러분, 그게 결국 뭐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뒤집는 능력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윤회잖아요. 윤회. 예. 그 윤회는 어떻게 일어나요? 카르마, 업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업은 어떻게 돼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게 다음 생애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지금의 기존의 체제에 가난해도 천민이라도 카스트 제도의 가장 밑에, 그 밑에 있는 불가촉 천민일지라도 이 제도에 순응해서 잘 살면 윤회, 다음 생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큼 기득권자들에게 좋은 교리가 어디 있어요? 위로 치고 올라오려면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음 생에는 너 개돼, 짐승돼. 보세요. 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근데 복음은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이 기존 질서, 카스트 제도 법으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가장 낮은 계급의 남자와 윗계급의 브라만이나 이런 이 계급의 딸이 사랑해서 결혼해서 도망까지 갔는데 그 집 식구들이 쫓아와서 다 죽였다, 불태웠다. 인도에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복음은 뭐예요? 그걸 다 뒤집어 버리거든. 위험한 전염병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똑같았어요. 자, 우리나라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불가촉 천민, 인도에 그런 계급이 있었잖아요. 7천반이라 그래요. 7직업에 속한 천한, 반, 이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으로 보면 그 7직업에 광대가 들어가고 무당, 기생, 백정, 갑바치 이런 직업들 여기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호적의 이름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예 등재가 안 돼요, 인구에.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차별했단 말이에요. 물론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차별이 법적으로 철폐가 되지만, 근데 여러분, 남녀의 평등을 얘기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여성들이 어디로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뻔해요. 보세요. 많이 여성들이 올라갔다. 국회 보세요. 여성 의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교회 보세요. 장로님 28분 가운데 여성 4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100년이 지나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바뀌는 게. 1893년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의 두 번째 장로교회가, 첫 번째가 이제 정동 장로교회, 그게 이제 세문안 교회죠. 두 번째 장로교회가 생기는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어디에 세우느냐면 지금 을지로 롯데호텔 자리가 교회가 생긴 곳이에요. 롯데호텔 사람들이 역사의 의식이 있으면 거기에 과거 곤당골 교회 터 이런 거 하나 놔두면 좋을 텐데 곤당골이에요. 근데 정말 교회가 부흥을 해서 1년 만에 한 43명 정도의 교인들이 모이게 되었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세우면 하는 게 뭐냐면 학교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데 누구나 우리 이 조선 엄마들, 아빠들의 열성이 있잖아요. 자녀 교육. 그래서 이 곤당골 교회에도 예수학당이라는 교육기관이 하나 생깁니다. 근데 그 지역에 백정 가운데 박씨라는 이름을, 성을 가진 백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정임에도 그냥 운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이걸 바꾸고 싶어하는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나는 못해도 내 자식은 백정이라는 이 굴레를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그러려면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걸 아는데 이 예수학당, 왜? 수업료를 안 받았어요. 가난하니까 등록금 안 내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학당에 아들을 보냈어요. 이름을 봉출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1894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팬데믹이 옵니다. 콜레라. 조선을 덮치고 한양이 이 콜레라로 완전히 이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 시구문이라고 아시죠? 사대문 가운데 시체가 드나드는 문을 시구문이라 그래요. 하루에 20만이 살던 한양에서 300명씩 죽었다고. 얼마나 엄청난 거. 시체가 계속 나가는 거죠. 그때 역사를 보면 누가 그 시체를 운반하고 치우는 일을 했느냐면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세문안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일이, 콜레라가 끝난 다음에 고종이 너무 그 얘기를 듣고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 수고한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저 정동에 있는 교회라는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준 그곳이 세문안 교회 자리가 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자, 근데 그때 콜레라에 걸립니다. 그 박씨가 콜레라에 걸립니다. 아들은 예수학당을 나오는데 어느 날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게 우리 아빠가 죽어갑니다. 콜레라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안 되지. 그리고 그 백정 마을을 찾아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면 선교사,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 에비슨 선교사의 직책이 뭔 줄 아세요? 고종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주치의를 데리고 백정마을을 가는 겁니다. 가마 타고 갔대요. 고종이 준 가마를 타고. 그리고 내립니다. 그리고 그 백정 박씨를 돌봐주는데 여러분 이 의미를 보세요. 임금의 몸을 만진 손으로 백정의 몸을 만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박 씨가 콜레라에서 완치가 됩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천하디 천한 백정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세례잖아요. 천하디 천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의미가 그렇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 이게 복음이 들어온 한국의 교회에서, 조선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근데 그 세례를 받으면서 이 사람에게 이름이 생깁니다. 성춘. 성자는 밝을 성자고요, 봄춘자. 밝은 봄, 새봄, 부활의 봄. 그런 이름이, 세례를 받고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 때문에 그 곤단골 교회에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니, 백정이랑 양반이 어찌 같이 예배를 드려.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양반 대표들이 사무엘 모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쫓아내라. 안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 사무엘 모 선교는 맨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다를 하던 분이 안 된다 그랬더니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랑 좌석을 구별해 다오. 그러니까 백정석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 모 선교사가 늘 가르쳤던 가르침이 이거랍니다. 사람은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존귀하고 평등하다. 안 된다 그래서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데, 옛 조은행 본점 자리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 이름이 그 지역을 이름으로 해서 홍문석골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양반들 입장에서 복음은 뭐예요? 위험한 전염병인 거. 신분 질서를 다 뒤집어 버리자. 함께 못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백정들. 여러분, 백정은요, 아이들도 반말을 하는 것이 백정이에요. 교회 와서 어쩌면 평생 처음 존댓말을 들었을 것.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을 받는 그곳,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이었던 거죠. 양반들에게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나쁜 전염병이었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곤단골 교회는 계속 부흥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싹 나가니까 교인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춘 이 사람이 안 되지, 나 때문에 이러면,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득 찼겠어요? 백정이 교회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곤단골 교회의 별명이 백정교회. 사람들이 안 올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홍문석골 교회는 점점 교회가 시들어졌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존폐 위기가 였는데, 곤단골 교회에 어떻게 화재가 나면서 한쪽은 사람이고 한쪽은 건물이고 두 교회가 합병을 합니다. 3년 만에. 그리고 1905년 이 교회가 인사동 쪽으로 이사를 가서, 보통 그때는 그 지역의 이름을 땄으니까 그 교회가 인사동에 새로 자리를 잡는데 이름을 승동교회라고. 승동교회는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11년 박성춘은 승동교회 최초의 장로가 돼요. 백정이 장로가 돼요.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1914년 또 한 명의 장로가 배출됩니다. 이재형 장로. 여러분, 이씨입니다. 전주 이씨. 정확하게 왕실의 종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백정과 왕가의 후손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여러분,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있어서 교회는, 복음은 뭐예요? 나쁜 전염병이죠. 어떻게 저딴 거를 가르쳐? 신분도 없고 질서도 없고 세상을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 놓는 곳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박성춘이라는 장로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가 아직 장로가 되기 전에 1898년에 독립협회에서 주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만민공동회의가 열리는데 백정으로 그때 단에 서서 발표를 합니다. 신분제 철폐를 위해서. 백정으로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끊임없이 백정 출신, 요즘 말로 하면 시민운동가입니다. 끊임없이 선교사와 함께 정부에다가, 요즘 말로 하면 상소죠. 신분제 철폐. 그래서 이 사람이 얻어낸 게 백정도 도포와 갓을 쓰고 입을 수 있다. 이게 발표된 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백정들이 도포를 걸치고 갓을 입고 종로에 나와서 만세를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이분이 합니다. 그 아들 봉출은 세브란스 의전 1회 졸업생, 의사가 됩니다.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이 아들 봉출이 이름을 바꾼 개명한 이름이 서양입니다. 박서양. 재중원이라는 드라마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전염병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몸이 안 맞으니까 몸살을 합니다. 열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전염되면 옆으로 퍼져 나가는 것, 이게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는 것. 가끔 이런 얘기 듣습니다. 앞으로는 듣기 어려울 이야기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죠. 아휴, 우리 집 며느리가 왔는데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몰라. 예수쟁이 며느리 오면 집안 망할 줄 알고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 이 애가 얼마나 착한지. 그렇게 구박해도 늘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어느새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게 저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게 예수쟁이라면 나도 예수쟁이 되고 싶다. 그래서 며느리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예전의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랑의 전염병. 지금은 뭐 같이 안 사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며느리 구박했다가는 아들이 부모님들에게 우리 의절합시다 이러고 나올 거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사회는 아니겠죠. 며느라, 너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다. 고맙다. 이게 사랑의 전염병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변화시키는 아름답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 복음이 변화시키는 아름답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 우리의 직장이 더 사랑이 넘치고, 나로 인해 내 주변의 기쁨이 더 충만하고, 어떻게? 예수로 충만한 나로 인해 사랑의 바이러스, 여러분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